할렐루야. 청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말씀과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하였지만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죄 용서해 주세요. 또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으로 채웠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시선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청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특별히 2021년부터 작성하고 있는 잘자 다이어리를 통하여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교역자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힘들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상처받으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 해결하기보다는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뜬히 이겨내시고 이 성전에 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귀하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세를 고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삶에 조금 더 깊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를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능력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도 하나님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모세, 그 일을 뒤따를 자 그 여호수아는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놀라운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과 대체할 만한 그런 권위를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따라갈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그의 모세의 카리스마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만큼 대단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가라. 이 백성들과 함께 가라라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 모세처럼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너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모세가 아니야. 너는 여호수아란다. 넌 여호수아인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고 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그 목적, 그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에 무언가 더해져서 강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저이고 나는 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꼈죠. 여호수아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요 우리가 권위 없이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이 권위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권위가 뭡니까? 그 역할이 주어졌을 때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권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 가운데 내가 아무리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우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에 권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요즘은 참으로 스펙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스펙을 쌓으려고요 자격증도 따죠. 또 자기 개발에 끊임없이 매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공부하고 더 좋은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다라는 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아무리 좋은 자기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요 사실상 바뀌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배우고 지금 나를 성장시킨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면 능력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그 길에서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서 내가 배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요, 자신이 뭔가 자꾸만 더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증이 막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쥐어짜면서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실함이 갖춰지지가 않습니다. 인격이 성장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몸값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잠시 몸을 담갔다 또 옮기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경력과 우리의 삶의 경험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면서 더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죠. 모세 밑에서 꾸준히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도 참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부흥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속 새로운 것을 보태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꾸만 교회가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배다라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 드리는 것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것 다 사라진다 해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다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소모임 없어졌습니다. 모이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봉사활동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들이 흘러넘쳐야 돼요. 이것이 부흥의 첫 발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씀의 소리가 들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들을 쌓아서 내 모습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것, 그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것을 남들보다 할 때 지치지 않고 내 안에 기쁨이 나오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며 점검할 때 어느 시기가 되면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그 위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적 의식 또 그 의미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방향을 잘 정하여서 내가 그 역할을 지향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으십니까? 방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마다 다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너무나 컸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이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계란의 바위치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들어가기 위한 담대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욱더 담대함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 분명히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되려고 한다면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라. 내가 너 여호와인 줄 안다. 모세처럼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권위 있게 일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면서 더욱더 큰 것을 제시합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담대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앞에 서면 세상은 거대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바위를 우리가 어찌 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적당히 타협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중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의 일들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이 구석구석을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할 때 이것을 묵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묵상,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매일 나를 비춰보라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 원하는 그 일들을 비춰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우리가 바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들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 일로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늘 자신이 없어요. 커다란 세상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결단할 때 여러분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라고 찬양하는데 우리는 입만 뻥끗하지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을 혼자 바꿀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있었던 그 죄악을 우리가 씻어내므로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책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처럼요, 우리도 세상을 점령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정말로 세상을 따르고 있었던 이 죄악이 주님 앞에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요, 우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절대적인 조건이 말씀의 준수이죠.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행동의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행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새는요, 한 10일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한 20일 정도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한 15일 정도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거북이는 몇 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사냐면 500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한 100일 지나셨습니까? 아직도 말씀이 없는 채 지낸 지가 벌써 300일이 되진 않았습니까? 벌써 1년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북이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왕성히 먹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너가 알지 않느냐? 율법의 책을 먹고 보고 묵상하고 순종해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노예였어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요,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예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그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사람은 노예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권위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성공 생각하면 실패보다는 성공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은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공을 하되 어떤 성공을 하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 목적하는 것이 만약에 나쁜 것이라면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질에 성공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옳습니까? 여러분, 성공을 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이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옳은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아까는 교회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삶은 목적은 옳은데요, 방식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방식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목적만 세워놓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옳다고요, 이 수단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도 된다? 잘못된 겁니다. 목적이 옳으면요, 수단도 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 방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설 25를 쓴 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규는요,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국인이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이 독립투쟁운동을 할 때 이 문학가다운 평가를 내렸는데, 그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겨울에 하늘을 보며 연을 날리는 사람을 보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연을 가지고 놀 때 한국인이 의젓하였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노예의 조건을 거부한다. 여러분,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일제 치하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른 민족에 비해 기죽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날리기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에부터 찾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땅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열린 하늘을 본다라는 것이죠.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어찌 노예처럼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찌들고 그 제약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본 인생은요, 더 이상 노예의 조건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인생을 뒤바꾸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찌 노예로 살아가겠습니까? 기독교는 너 바르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며 우리들에게 오늘도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노예의 신분을 벗었어요. 말씀이 그들을 승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공의 의식이 가득하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이것이 이 목적이 선한 목적인가? 그리고 선한 실천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선한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거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잠시 눈을 감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무슨 성공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기죽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 가라. 나를 바라봐라.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고 복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과 헌신,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과 우리의 삶 위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중에 수입의 열의 하나를 거짓없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며 메뚜기와 황충을 제하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아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축복의 주인공이라 칭함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기억하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감사는 커지고 사소한 감사는 특별해지며 이 감사의 물이 하나님 앞에 참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지킵니다. 성의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 즐거움 허락하시고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옵소서. 성교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지켜드린 예물이오니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당신의 것을 구별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 청년들의 가정에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하시며 환난을 막아주시고 손해보는 일은 피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먼 타국의 이민 중에 있는 청년들, 군에 입대한 청년들, 이사와 취직과 승진과 사업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믿음의 배필을 구하는 가정에게 보아스와 루카 같은 반면자를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